할렐루야. 어, 오늘은 바울 청년의 주간 예배입니다. 바울 청년회는 우리 범어 교회 성도님 중에 46세부터 50세까지 남녀 성도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오후 2시에 200호 초동부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을 명칭한 것처럼 바울 청년회는 아주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아직도 바울의 청년회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성도님 계신다면 다음 모임 때에 꼭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인데요. 누가 기록했죠? 네,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울 청년회처럼 아니에요. 바울 청년회가 바울처럼 열정이 많습니다.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가 회심하기 전에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유대교를 위한 열심을 충만하게 가진 청년이었죠. 인간의 편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금수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한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다 함께 존중할 만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서 제자로 이제 수도를 한 거죠. 율법도 능통합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출신도 좋아요. 거기에다가 그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편으로면 야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담에색으로 행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과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싹 다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그는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쩌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청년들, 그의 부모와 함께 그의 스승이 기대에 따라서 그는 산헤드리라는 공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산헤드리는 70인으로 구성된 오늘날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업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남이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든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핍박함으로 자신의 그런 업적을 쌓아가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로 바뀝니다. 전에는 예수를 핍박한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으렸던 그 사도가, 그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의 마음에는 동족인 유대인들을 늘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 전도에 그는 힘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 길을 들어선 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종은 비참한 신분입니다. 비천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종은 그냥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끄럼 없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종은 종이지만 누구의 종인지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엇인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창조주를 섬기느냐, 아니면 피조물을 섬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된 자요, 피조물,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후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로마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종의 이름을 자신에게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이 종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도에 있어서 부득이 억지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주인의 사랑과 은혜에 고마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주인의 종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종도 있습니다. 그 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벅찬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자신에게는 자랑거리요, 얼마나 자신에게는 자랑하고 싶은지 그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흔히 우리는 두 부류의 성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쩌면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별 큰일도 아닌데, 그리고 어쩌면 본인이 실수인데 괜히 남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말씀 듣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펼치고 똑같은 반주자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는데 한 분은 영혼의 정말 중심으로 우러나온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면 한 분은 영혼 빠진 그냥 곡조 없는, 그러니까 곡조 달린 그냥 가사만 읊듯이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한 사람은 기쁨이 있고 한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차이가 뭘까요? 물론 거듭난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른 삶으로,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 그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와도 기꺼이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 상황에 따라, 시대의 바람에 부는 풍조에 따라 휩쓸리고 떠밀려가고 마치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또한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범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담임 목사님 또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배려로 신영근 강목사님과 같이 전도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전도학교에서 그 강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차이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렴풋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지식이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이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였냐, 그 차이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뜨거운 사랑이, 은혜가 식어지고 잊혀지고 아니면 아예 경험하지 못한 자는 복음에 대하여 자신 없습니다. 주저앉습니다. 교육자 가운데에 한 분, 사모님을 엄청 칭찬하신 교육자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칭찬하는지, 사모님이 이렇게 좋아, 저렇게 좋아, 이렇게 저한테 하였고, 이렇게 육아 가정을 잘 돌보,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옆에 있는 다른 교육자들은 농담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재수 없어. 본인은 경험하였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누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다음에 동일하게 또 그렇게 자랑합니다. 누군가 궁금하시죠? 500원 주시면 알려주겠습니다. 좋으면 자랑하게 됩니다. 경험하면, 은혜가 넘치면 누가 말려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4절 내용을 함께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세부모로 나눈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란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가정스럽게 여기고 이단으로 취급하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가이사가 영광스러운 존재지, 저 유대 땅 나사렛에 태어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란 존재, 그리고 그의 종,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쑥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벅찬 가슴으로 거침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어떤 사람들 앞에, 어떤 군중들 앞에 상관없이
어떤 자리에 있든, 옥에 갇혀 있든, 아니면 그 당시에 최고의 헬라의 철학자들 앞에서이든 권력자들 앞에서든 그는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기에, 그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기에,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여서 결국은 믿음의 삶에 이어가기까지 이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사도 바울은 17절 18절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얼마 정도 추측도 할 수 있는데, 완악한 마음은 그것마저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이 만물을 통하여서 알 수도 있는데 그들은 부정한다는 것이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억누릅니다. 기꺼이 완악한 마음으로 외면합니다. 이런 인생, 신학적 용어로는 전적 타락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찾지도 않았는데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복음의 씨앗을 주십니다. 믿음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화의 역사를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대속하신다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얼마나 의롭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 의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우리는 이신칭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사함 받고 더 이상 정죄함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이미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아니야, 너 아무리 예수 믿어도 너는 죄인이야. 지금의 너의 삶을 봐봐. 너의 과거의 모습을 봐봐. 과거에 회개했던 죄 또다시 짓고 있지 않니?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마음에 죄를 품고 있지 않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너 같은 존재를 살 것 같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속임입니다. 때문에 이런 정죄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런 마귀의 속임으로 인하여 삶 속에서도 우울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누구는 금수저이고 누구는 좋은 부모를 만나고 나는 흙수저이고 난 가진 것이 없고 지금은 나의 형편이 이것뿐이고, 그리하여서 오늘날의 청년들이 M4 세대 청년이라고 말한 것처럼 연애, 취직, 결혼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포자기하고, 저는 지난번에 오늘 강사님을 통하여서 30, 40대에 54만 명이나 지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삶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 숫자를 듣고 너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진정한 가치라는 이 가치관이 그들은 깨닫고 알미 필요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그저 세상과 남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안 봐도 되는 것,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누구의 페북을 보고 스스로 우울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진 채 힘들어 살아가고 낙심에 빠지고 패배감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위축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미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법정적으로 인치셨고 하나님은 확정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고발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마귀를 향하여서 뻣뻣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뭐 어쩔래? 저희 아내가 가끔 저를 비웃습니다. 제가 때로는 너무 뻣뻣해, 너무 이렇게 뻔뻔해서.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사탄을 향하여서 마귀의 고발에 대하여서 우리는 뻔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뻔뻔한 것은 근거 없는 뻔뻔함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를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영원히 유효합니다. 어느 누가도 이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에 이 확신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떳떳하게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범마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금식하신 후 시험을 받으실 때에 결국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에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 힘이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고,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우리의 무기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마귀를 물리치고 성도로서 믿음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삶을 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행위 또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칭의를 합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약속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 영화에 이르기까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끝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을 때에 그냥 복음을 믿게 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그 믿음을 붙드셔서 끝내 이끌어서 성도로 하여금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작심삼일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이 붙들시기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기에 끝내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보게 되면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의지로 지켰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1960년대에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목사님은 20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부인만 하면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드렸답니다. 주님, 베드로도 3번 부인하는데 저는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간수를 불렀대요. 할 말이 있다고, 자백하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간수가 드디어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이제 당국의 뭐 이렇게 관계자들과 함께 이제 취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해봐라고, 예수 안 믿겠다는 이야기 해봐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더니 미안하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된통도 얻어맞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년 후 그가 풀려난 후에 그는 배교한 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을 그는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붙들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의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나의 의지로는 그 자리에 가서 나도 예수 안 믿고 풀어주세요 라고 고백했을 텐데, 그러나 주님이 붙드셨기에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주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주님이 그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여인들도 더 나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소망하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젠간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상의 그 위협과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풍파를 기꺼이 이기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과 맞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은 여생 동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까, 심지어 마귀 사탄마저도 이기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그의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벅차게 하였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바꿔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의, 사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끝까지 이 표대를 향하여서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고난 앞에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파선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핍박 속에서,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서 그렇게 역사했다면,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했다면, 오늘도 어쩌면 나의 신앙이 왜 이렇게 냉랭해졌는지, 왜 나의 신앙의 삶에 기쁨이 없는지, 왜 나의 마음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거워지지 않는지 이렇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뀐, 그리고 주를 위하여 전력으로 달려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한평생 주를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에 거의 종착역이 도착할 때 그는 사랑하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참 미쁘도다 모든 이가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심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부득불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였기에 그는 이토록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바울 청년의 모든 회원분들을 비롯하여서 사실은 우리 바울 청년의 만 46세부터 50세까지 이 나이 때 모든 우리 지금 사는 시대 모든 세대가 다 고민이 있지만 어쩌면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 건강도 이제는 많이 편치 않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이제 사춘기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나 직장에서도 젊은 친구들은 치고 올라오고 어쩌면 나의 위치도 위태로울 수도 있고 그런 나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이대와 상관없이 소년의 때이든 우리가 백발의 노년의 때이든 아니면 정말 가정과 이 사회와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중추의 허리 역할을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이 세대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꺼이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부모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